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신앙을 표현할 때요, 제일 먼저 뭐로 표현하냐면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우리는 말로 나의 신앙을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진실한 신앙 고백인지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일까요? 예,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통과할 때, 그때 진짜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삶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참지 못하고 어떤 때는요, 이렇게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말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말 실수로 또 혹은 절망으로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주체를 못해서 거친 말로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의 억울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입에서요 좀 과장된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진실되지 못한 거짓말이 나오기도 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들먹이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문제지만 헛된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요 곧 야고보서에 따르면 내 믿음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18절은요. 이제 이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짚는 문제가 있는데 야고보서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삶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이 뭐냐, 행동하는 믿음이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이제 그 중요한 이 믿음을 짚으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두 가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그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 이 두 가지 그 행위가 뭐냐면 결국 말과 관련된 건데 그게 뭐냐면 이 맹세와 기도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맹세와 기도인데 그 앞에 제가 뭘 붙였냐면 인내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인내와 맹세 그리고 기도인데 제가 왜 인내를 붙였냐면 사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바로 인내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연결되면서 지금 야고보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요 인내해야 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어떤 고난의 순간, 절망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인데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적어도 성도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반응이 뭐라는 거죠? 하나는 맹세고 하나는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뭐냐면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이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쉽게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행하는 불신앙의 어떤 모습 중에 한 가지가 이게 맹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내가 인내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난주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인내의 발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게 뭐다? 기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과연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말은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감정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우리가 함부로 과장된 말을 하고 내 말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분명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하는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찬찬히 한번 이제부터 좀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요. 자, 여기서 야고보가요 마지막 결론에서요 무엇보다도라는 말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뭔가 이 강하게 강조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자, 여러분 뭐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야고보가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강하게 이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이걸 당시 그 사회 배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유한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부유한 자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그렇게 어렵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성도들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여튼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성도들을 포함해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자신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말에 어떤 힘을 실어서, 그래서 그 말의 힘을 가지고 뭔가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당시 특별히 유대인이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많이 했냐면,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혹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하면서 어떤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면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성도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맹세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 맹세가 왜 문제냐면, 그렇게 뭔가 이러한 하나님 이름이든지 그게 하늘이든지 뭐 예루살렘이든지 그렇게 그러한 맹세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어떤 나에게 내 말에 어떤 힘을 부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부여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나의 말에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한 행위 자체는 뭐가 없는 거죠?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뜻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태도가 뭐냐면 그게 맹세의 문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야고보는요 이걸 짚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가면서요 이 믿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믿음 없는 태도가 뭐로 나타나냐면, 뭐로 나타난다? 말로 나타나는 거죠. 말로. 그래서 맹세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도 되면서 과장된 말로 어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말로 뭔가 억울함을 보상받고자 하는 신앙 없는 태도가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 뒷부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 다음 보세요. 오직 너희가 어떻게 하래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래요? 아니라 하면 된다는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이죠? 진실하면 된다는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말이다 그 소리죠. 그래서 성도님들, 12절 뒷부분은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과장된 말, 거짓된 말, 맹세하는 말은요,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면 그런 행위 자체는요,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한 맹세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는 말하죠. 정죄를 받게 된다 그 소리예요. 정죄 받음을 면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된 말, 과장된 말을 해가지고 그 말을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함을 피하라 이 말은, 우리가 그런 과장된 말, 거짓된 말, 그러한 맹세의 말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뭘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정죄를 피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이 다윗은요, 그래서 그가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특별히 시편 15편에서 하나님의 설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누구냐? 오늘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런 면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말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지 아니하냐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우리 행위가 나오지만 특별히 뭐와 관련된 행위가 많아요?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이 말로 어떤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나의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과장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윽박지르게 되고 큰 소리가 나오게 되고 이 말이라는 게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섬에 있어서는 큰 방해가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더 위험한 게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은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게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게 그 당시였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항상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시편 141편 3절 뭐라고 그가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 입에 뭘 세워요?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내 입술에 뭐를 지켜요?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왜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러한 것이 없으면 이러한 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말을요 함부로 해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우리가 해요. 그러면서 그 말을 가지고 과장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는 맹세까지 두려움 없이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 성도님들 우리는 점검해 봐야죠. 우리의 말은 어떠한가? 여러분이 억울할 때 뭔가 정말 불안할 때 힘들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그 소리예요. 여러분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우리가 정말로 조급함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이런 임기응변을 위해서 우리의 말이 혹은 사실과는 다르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까? 혹은 더 과장해서 말이 나오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요즘 우리가 TV를 보더라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모든 분들이 결국 넘어지고 결국 꼬꾸라지는 건 말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뭐 내로남불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요 자기가 했던 말이 결국 올무가 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침묵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그 침묵을 하는데 성도에게서는 침묵은요 그냥 무건수행이 아니고 성도에게 있어서 그 침묵은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이 말이 방향이 누구에게로 향해야 되느냐? 우리의 말은요 누구에게로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그 기도로 우리는 말이 되어져야 된다 그 소리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내의 시간에 성도는 무엇으로 나가야 되냐면 맹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가야 된다 그 소리죠.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도와 찬송은 같은 거예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을 때 뭐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성도는 우리의 말이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기도로 나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발효시킵니다. 더 향기나고 우리의 인격을 더욱더 성숙시키며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성도는요 딱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뭐 하라는 신호예요? 뭐 하라? 기도하라는 신호라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단지 힘든 것만이 아니고 이 고난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고난의 시간에 기도를 할 때 성도는 분명히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의 과정 속에서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뭘 넣어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실제로 삶 속에서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을 알기를 더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을 알면 뭔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면 당장 돈이 보이고 뭔가 내 앞에 눈으로 보이는 결과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요,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홀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난에 빠지고 내가 돈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바 되어질 때 우리는요, 그 환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고 인내 속에서 기도하면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으로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넘치도록 우리 안에 채우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자인데 로마서 5장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어떻게 해요? 인내는 뭐예요?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근데 5절 잘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여기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뭐가 더욱더 풍성해진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고 뭘로 채워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은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즐겁다 그 소리예요. 이거 세상적으로 미친 사람 아니고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요? 근데 그 환난 속에서도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성령이 오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니까 나는 사랑받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우리가 많은 지금 뉴스도 그렇고 보세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그냥 끝내버리고 자살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이 모든 아픔과 이 어려움들을 혼자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이 외로움이 그 사람들을 꽉 사로잡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약 먹고 죽는 거예요. 왜? 외로우니까, 허무하니까, 고독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내 텅 빈 마음을 채워준다면 여러분 누가 죽겠습니까? 누가 인생을 포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때로는 바울도 목회를 하면서 절망할 때가 있었고 쓰러질 때가 있었고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너 힘을 내, 내가 함께 하잖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진 바 되니까 성경에서 참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뭐한대요?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여러분을 강권합니까? 뭐가 여러분을 이렇게 밀어주냐고요. 세상은요 뭔가 나를 좀 끌어주는 게 없을까, 나에게 뒤봐주는 게 없을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줄 서려고, 예? 그랬다가 다 지금 영창 가고 감옥 가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뒤를 봐주시고 나를 강권하시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나는 뭐예요?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그 환난 중에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했는데 이 연단이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헛된 말로 에너지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히 연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단,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소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
그러면 성도는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기도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성도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면요, 딱 빨간불 켜졌다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요 아주 특이한 거 한 가지를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더 말씀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14절과 15절인데, 이건 신약 성경에서요 야고보만 우리에게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함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보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야고보예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여러분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어디 서신서 어디를 봐도 이 치유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 놓은 데가 없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여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13절과 14절을 잘 한번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앞에 잠깐 봤죠. 13절에서는요, 보세요.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으면, 제가 빨간불 켜진다고 했어요. 그럼 고난 당하는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돼요. 맞죠? 근데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면 그 고난 중에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특히 병든 자예요. 이거 큰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병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누구를 초청하래요?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하래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그를 위하여 뭐예요? 병자 그 환우를 위해서 뭐하래요? 기도하래요. 그럼 여러분, 지금 고난은 누가 당하고 있어요? 내가 당하고 있어요. 병든 자, 이 환우, 이 성도가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도는 누가 해요?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해요? 아니에요. 누가 기도해요? 장로님들이 기도해요. 성도님들, 아니 여기서는 왜 아까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고난당하는 자가 아니라 장로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장로님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장로님들을 초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장로님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보시는 우리 치유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 정말 함께 기도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럼 이거부터 차근차근 풀어가 볼게요. 그러면 교회 안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왜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자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여러분, 그러면 병든 자들은 장로님들만 기도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먼저 장로님들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장로는요, 뭐 하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다스리고, 그리고 교회를 뭐예요? 감독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자들이 장로님들입니다. 오늘날은 말하면 제가 장로고요. 또 우리 지금 시무 장로님이나 은퇴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세운 그 교회의 리더, 지도자들이 장로님들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도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왜 여기서 병든 자는요, 왜 여기서 그 병든 자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왜 야고보는 그 병든 자는 기도하지 않고 왜 이 장로님들이 기도하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일단 이 병든 자는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그 병이 중에서요 기도할 힘조차 없는 자일 수 있어요. 주님께 나오고 싶어도 주님께 나오지를 못해요. 왜?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드니까. 그래서 자기 집으로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장로님들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서신서에도 그런 게 있지만, 그럼 이 장로님들은 특별하게 치유의 은사와 치유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을 모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 장로님들을 초대하는 것은요, 사실요,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고 없고, 물론 치유의 능력이 있으면 그걸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장로님들을 초대한다는 것은 사실 이분들이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거에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장로님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걸까? 분명한 것은요, 이 장로님들의 의미는요, 교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실 초대교회에서 한 성도가 아플 때 만약에 그 초대교회가 한 10명, 5명 이런 교회였다면 성도들이 다 그 집에 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점점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집에 갈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교회를 대표해서 누가 가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가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을 뽑을 때도, 교회에서 대표를 뽑을 때도 아무나 뽑습니까? 여러분 뭘 보고 장로님들을 뽑으셨습니까? 이분들의 믿음 아니에요? 이분들이 정말로 이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고 성도들에게 정말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신 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 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을 보고 장로님을 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픈 성도 한 사람을 두고 정말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장로님들, 그런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복음서에서 고쳐주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병자의 뭘 보고 고치십니까?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요, 아주 특별한 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중풍병자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요, 중풍은 몸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요, 정말 주님께 나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랬을 때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중풍병자에는 누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들것에 실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데리고 가는데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정말 어떤 혈류병 여인같이 걸을 수 있으면 사람들 뚫고라도 나가가지고 주님 만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들것에 실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려는데도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와 그를 들것에 실은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죠? 뭘 뚫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것을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 내려놓았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결국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요, 하시는 말씀과 이 주님이 보신 게 너무 중요한데 뭘 보셨느냐? 마가복음 2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이 그들이 누구냐고, 그들의 믿음할 때 이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겠죠. 예? 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데리고 나온 이 4명의 친구들, 예?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그 공동체요, 그 공동체를 귀하게 보시고 그 한 사람을 뭐 하셨어요? 고쳐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야보가 말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환우가 있어요. 병든 자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기도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은요, 그 공동체가 그 한 영을 놓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것을 주님은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주님께서는요, 치유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5절이 분명히 말하죠.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 한대요? 구원하리니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의 기도는요, 누구의 기도예요?
오늘 앞에서 나온 우리 14절, 13절, 14절, 15절의 이 맥락 속에서요, 여기 특별히 14절과 15절, 14절 뒤에 연이어서 이 15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4절에서 아까 누구를 초대하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을 초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 믿음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장로님들의 기도입니다. 예? 공동체의 기도다, 그 소리예요. 이 장로님들이 무슨 신유의 인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장로, 제가 무슨 신유의 능력이 있어요?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만약에 이 목사가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진짜 박예환 목사가 기도하니까 막 암이 떠나가고 막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누구한테 나오려고 막 난리를 치겠습니까? 제 기도 한번 받으려고, 여러분, 제 기도 한번 받아가지고 뭔가 병 고침 받으려고 여러분 매일 금요성립 막 줄을 쓰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이게 내 능력인 줄 알고 하면 막 여러분들에게 복 받아라 하고 막, 그리고 막 여러분들에게 막 그냥,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이 되니까 이걸 독립해가지고 막 기도원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웃으시지만 여러분 사실 이게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 치유의 은사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가진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요,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그 한 성도를 놓고 공동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사역자도 그렇고 오직 내가 정말로 그 능력 받아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그 성도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능력 가지고 나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치유 사역들이 변질되기 쉽더라,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순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 우리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신 것은, 우리가,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기서요 그 중풍병자 혼자 고침받는 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셨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중풍병자만 그의 믿음이 성장된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도 치유되고 회복되었을까요? 그 친구들이요.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부탁드리는 게 그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 금요성령기표를 놓고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 좀 나와서, 장로님들 좀 나와서, 우리 권사님들 나와서, 안수집사님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왜 그러냐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환우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지난주에도 아니 교회 와가지고 순모임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예? 이거 어떤 일이에요? 넘어져가 다리가 부러지는 분들이 나오지 않나. 그리고 주중에 하나님, 목사님 정말 내가 암이요 하시는 분들이 막 나오질 않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참 이 하나님이 오묘한 게 이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날 설교, 이번 주 지난주 설교 본문이 뭐예요? 치유 사건, 치유하시는 능력, 이 기도, 같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이 본문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혼자 치유의 능력 받아가지고 혼자 다니면서 그렇게 설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사실 치유의 은사와 치유의 능력은요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참 감사했어요. 금요성령 집회 때, 제가 주일에도 이 금요성령 집회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기도합시다 했더니 그동안 안 나오셨던 막 권사님 얼굴도 보이고 집사님 얼굴도 보이고,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신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초대교회가 달리 부흥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런 교회 중직자들이 환우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거 박연 목사만 기도해서 된 거예요? 장로님들만 기도된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오늘 그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강부르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를 야고보는 또 하나 짚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도만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중보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은요. 근데 16절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16절에 16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요. 만약에 우리가 논리 구조로 보면 지금 병든 자가 있어요. 장로님들 초대했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16절에서 이렇게 만약에 말하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앞에 제가 노랗게 칠한 거 빼고요. 그러므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그렇잖아요.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기도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럴 때 의인의 간구는 뭐가 있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요. 근데 야고보는요 그렇게 말하죠. 앞에 이거 하나 더 넣어놨어요. 뭐를 넣어놨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어떻게 고백해요? 지금 병자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병 고침 받을 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을 고치는데 네 병 나았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뭐 사함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또 우리가 병의 그 근본을 따져 올라가 보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이런 고통은요 뭐로부터 기인된 거예요? 죄로부터 기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여러분 감기가요 내 죄 때문이다 말해가지고 이단에서는요 그 감기도 귀신 떨쳐보내야 되고 죄산 봐야 되고 그 약도 안 먹고 그 감기는 약 먹으면 떨어져요. 그런데 귀신은 날라가라 하고 막 이 귀신 운에 빠진 분들도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건 극단이에요, 극단. 그런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 한 가지 생각해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뭐냐면 공동체가 정말 이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 능력이 있으려면은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가. 그 병자만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가 서로 어떻게 하래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소리는 뭐 하라는 소리예요?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도 묵상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아까 맹세 얘기했죠. 여러분이 빌립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신서와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모두 교회를 상대로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서로 원망, 비방, 서로 뭐예요? 비판. 여러분, 성도 안에서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 말로 서로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 죄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순회소도 마찬가지예요. 한 성도가 아파요? 그럼 기도를 하잖아요. 병 고침만을 놓고 기도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안에 깨어지지 않는 죄가 뭔지를 여러분 보시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터지고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로 문제였고요. 내가 죄인이었고요.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내 죄를 보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교만해져요. 왜? 저 집사보다 내가 조금 더 낫거든요. 아니 장로님보다 내가 더 낫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낮추고요. 함부로 비방하고요. 함부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되고 막혀지는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아십니까? 야고보는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봤고 계속해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서로 말 조심해라. 비방하지 말아라. 엄망하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이 성도를 위해서 진정하게 기도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나 죄인이지만 그런 하나님 정말로 이 연약한 성도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이 성도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귀하게 보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요, 주의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죄를 고백할 때 단지 나의 이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사랑 안에서 서로 뭐하기 위해서, 서로를 고치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거를 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14절에 돌아가는데 제가 설명하지 않고 지나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장로님들은 교회 대표라고 했어요. 그렇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하래요. 뭐라고 하냐면요, 자, 주의 이름으로, 자, 뭘 바르며, 그러니까 그 환우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왜 기름을 바르라는 걸까요? 기름을 발라야 병이 낫나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잘못 오해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을 왜 바르려고 하는 걸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아, 우리 환우들한테 기름 하나, 뭐 참기름이든 뭐 들기름이든 가져가가지고 머리다 좀 발라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까? 아니, 제가 초기엔 진짜 신유 은사를 받고 싶어가지고요,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거는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기름이 어떤 약으로 쓰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요, 그 기름 바른다고 다 낫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소리예요. 그러면 왜 기름을 발라주는 걸까? 여러분, 기름 바르면 분명히 향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올리브든지 여러분 무슨 이렇게 기름 같은 거 바르면은 향기가, 그러면 환우들은요, 그 기름을 이렇게 바를 때 어떤 느낌도 있고 향기도 있고 그러면서요,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가 이 장로님들이 교회가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줄 때,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요, 장로님들의 믿음도 필요하고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도 필요한데, 기도를 받는 사람은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여기서 기름은요, 간단히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초점을 둬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예? 기름을 부으는 것은요, 이 병이 고침받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그를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요.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막혀있고, 내가 지금 아프고 더럽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으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해져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우들이 기도를 받을 때는요, 누구에게 기도를 받든 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고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장로님을 통해서, 이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뭐가 역사해야 돼요? 나한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고 안 바르고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거라서.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왜 기름을 안 바르냐면 이럴 거예요. 내가 정말 바빠가지고, 내가 만약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항상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깜빡 잊고 기름을 안 갖고 왔어. 예?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 집사님 기름 안 바르고 기도해 주시면, 아, 목사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누구는 기름 발라주고 누구는 기름 안 발라주고, 이 인간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이후로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 바른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저는 왜 그랬을까? 분명히 그 문제 일어났을 것 같아. 예? 누구는 발라주고 누구는 안 발라주고. 그러니까요, 꼭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름을 받아라 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하든, 부목사님이 기도하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든, 장로님이 기도하든, 하다못해 어린 아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우리는요, 정말 그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는 통로예요. 통로라고요. 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예요?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병을 보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환호라면 그렇게 기도를 받으셔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데 기름만 바르는 게 아니라 기름을 어떻게 발라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이것도 주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주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름은요, 그분의 주권과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그 주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권을 행사할 때에는 주님의 뭐가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병이 낫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병이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병이 낫고 안 낫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요 정말 우리 공동체가요 장로님들이 제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했는데도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 목사님이 믿음이 약한 거 아니야? 장로님이 믿음이 약한 거 아니야? 혹은 내가 믿음이 약한 거 아니야? 여러분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아직까지도 내가 꺾이지 않는 이 죽지 않는 나의 이러한 이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을 의심해서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더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게 아브라함의 시험이 있잖아요. 이삭을 바치는 그런 하나님의 연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뜻도 있지만 때로는요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성도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요 성도들 중에는요 거기에 실족하더라 그 소리예요. 왜 하나님 내 딸은 안 고쳐주시고, 왜 하나님 내 남편은 안 고쳐주시고, 왜 내 아들은 죽게 만드시고, 왜 누구는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심하고 거기서 문제를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그래서 우리가요 공동체적으로 같이 기도해 줄 때는요 하나님의 이 믿음의 그 풍성하심과 그 크심을요 우리의 이 머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요 사실 그러한 예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누구 병은 못 고쳐요? 누구 병은 못 고쳐요? 자기 병은 못 고쳐요. 이게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사실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폐암이라고 다 죽지 않습니다. 유전자가 약이 잘 맞으면은요 사기라도 약 먹고요 생명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누구는 죽고 누구는 더 살고 그러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도요 우리 어머니 데리고 좀 치유 집회라도 가가지고 기도받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살려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좀 살 수는 있지 않을까.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진짜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있으면 왜 그런 생각 왜 성도들 안 하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절망 힘들 때 그런 집회 가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전 치유의 사역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냐면 사실 제가 섬겼던 오카노 목사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무슨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담배를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치유 집회 가가지고 막 나 살겠다고 그러셨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 하용주 목사님 안 그래? 다 그런 분들 폐암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요 또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3번씩이나 이 병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고린도서 12장 7절 뭐라고 얘기해요?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직통 계시 받았어요. 그렇게 이단들이 말하는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신학생과 반을 썼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얼마나 사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아 이거였구나.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만약에 그런 사도 바울 같이 만약에 진짜 죽은 자도 살리고 하면은요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요 내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성들이 내 앞에서 다 꿇어 엎드려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항상 누구 곁에 붙어 있으라고. 누구 곁에?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라고. 예? 어쩌면 여러분의 그런 아픔과 슬픔이 너무 크죠. 제가 알아요. 상실의 고통은요 당한 사람만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 곁에 있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직도 그 자리 지금 이 주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가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10절. 나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말씀이요. 내 은혜가 네게는 뭐해? 좋게 해. 그래서 이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있잖아. 강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내 능력은 어디서 나타난대요?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리어 기뻐하게 되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여러 약함이 있어요. 병도 있고 여러 가지 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게 되고 이제는 오히려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뭐가 항상 머물러 있냐면, 뭐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머물러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난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왜? 왜 이런 것들을 기뻐해요? 이거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 하래요? 강함이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란 말이 도대체 뭐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강하면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쉬울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밤새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외치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다 그 소리예요.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항상 누구의 자리가 있냐면, 누구의 자리가 있어?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요, 항상 주님 앞에서요, 주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중요한 거 이겁니다. 뭘 깨달았냐면 이걸 깨달았어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면요, 그 사도 바울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살아도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살았든지 죽었든지 병들었든지 내가 지금 약하든지 중요한 것은요, 나의 현재의 이 몸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 말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 너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서는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지 아세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병 안 고쳐주신다고 해서 내가 삐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 일에든지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도 전과 같이, 그러니까 전에는 막 건강하고, 나는 전에는 막 내가 그렇게 정말 강건했거든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고, 내 현재는 지금 너무나 공고해, 힘들어. 그런데 여전히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 살고 죽는 것은요 사실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의 육체는요 점점 겉사람은 쇠하여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냐면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러니까 내 몸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역사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가 아니고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니까 죽는 것도, 그러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뭐예요? 유익하다 그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지금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병실에 누워있어요, 그래서 인생 다 산 것처럼 막 절망하고, 그렇죠,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내 생각과 내 몸이 그렇게 이 죽음 가운데 그렇게 처박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아까 뭘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 집사님, 저분은 왜 저렇게 뭐가 이렇게, 그렇게 암을, 그렇게 항암을 하면서도, 그렇게 병에 걸렸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치유는요 육체적인 치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치유가 있으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치유는요 그 어떤 세상의 약도 돈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살든지 죽든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내 몸을 통해서, 이게 건강한 몸이든 병든 몸이든 어떤 몸이든 내 몸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기 원하는 삶. 여러분, 어떻게 이 삶이, 죽음이 그를 막을 수 있고 어떻게 사단이 이런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이런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결론. 그럼 분명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할까봐. 그 목사님 도대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말라는 소리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공동체가요, 이 형제를 위해서, 이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뭘 보신다고 했어요? 그 공동체의 믿음과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은요,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깨닫고요, 저도요, 초창기에는요, 목회 다니면서 초짜일 때는요, 어떤 성도가 병들어서 기도를 해주는데 되게 주춤주춤거려서, 왜?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근데 지금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라, 하나님은요, 믿음의 기도와 성도들의 사랑과 그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권에 맡기고, 그리고 내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요, 새롭게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게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도록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환우들이 있을 때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양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정말 이 믿음이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우리도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정말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요, 정말 이 치유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